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5월 5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5일 일요일, 정말 감사한 주일이다. 아침 8시 반쯤 일어나 가볍게 우유와 초코파이로 아침을 먹고 10시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교회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늘은 교회 중직자 선거가 있는 날이다. 나도 선거에 참여할 자격은 되었으나 기권했다. 몇몇 낯 익은 얼굴들이 계셨으나 난 권사라는 직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분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실지 몰라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일 식당은 신도분들이 많으신 관계로 잘 모르는 분과 가볍게 인사를 하고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오늘은 어떤 할머니 옆에 앉아 식사를 함께 했다. 할머니는 진지를 잡수시며 오래 사셔서 힘들다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동갑이신데 얼마 전 돌아가셨을 때 다녀오셨다는 말씀과 35살의 남편분께서 돌아가셔서 50년을 혼자 사셨다는 말씀, 그리고 혼자 벌어서 자식들 유학까지 다 보내고 지금은 짝지어 잘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너무나 귀여우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반응을 하고 웃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시니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시라는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사를 마치고 교회 1층 카페에서 새로 만난 성도분들과 차를 마시며 교제를 나누었다. 그런데 두 분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 그 두 분은 부부 사이이신데 남편분이 11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잘 모르시겠다고 하신다. 믿음이 부족하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에 나오신다고 하셨다. 지난 11월부터 교회를 떠나셨다 다시 나오시기 시작하셨다고 한다. 내가 그분의 고백에 놀란 이유는 그분들의 솔직한 고백 때문이었다. 정말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력, 연륜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취미생활도 그렇다. 낚시를 한 조력이 10년이 넘었다느니 실제로 따져보면 그냥 처음 낚시를 한 날이 10년 전이지 그리 깊이 빠져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신다. 토요일에 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고 일요일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가족들이 모두 교회에 가서 집에서 혼자 외로우셔서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셨다고 한다. 교회에 다니는 아내와 아이를 따라 교회에 나오시는 그분이 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나를 솔직히 말하고 포장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가족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타 종교의 행사를 다니신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 다른 종교 행사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조언을 하신다. 난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분은 자신이 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다. 과연 돈벌이를 위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본인의 연륜과 경력으로 내가 맞다고 우기거나 아닌데 그런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의 고백은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란다.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확률이 크신 분을 오늘 만났다. 감사한 일이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개그맨 동료에게 전화가 왔다. 본래 오늘 9시 40분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나기로 했는데 늦게 일어났다는 카톡이 와서 쉬고 다음 주에 보자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다. 난 그에게 미안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냥 그가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결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겨내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 사실 내 마음이 그렇다. 전도를 통해 나를 높이려 하는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오로지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개그맨 동료가 교회에 나와야 하며 억지로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때가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께 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난주 내가 중국에 가는 바람에 한 주를 지체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 다음 주는 개그맨 동료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란다. 차를 다 마시고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와서 청소를 하고 일기를 쓰고 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잠깐 기록해야겠다. 어제 하나님께 내가 집착했던 일을 입으로 용서 빌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없애고자 내 핸드폰에 있던 음원을 모두 지우고 가수 선배님과 등산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배님께서 유명한 작사가분을 소개해 줄 테니 다른 곡을 받아보라고 한다. 트로트는 가사가 중요하니 가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그 작사가분께서 아시는 주변의 작곡가분들을 통해 새로운 노래를 준비해 보라고 하신다. 제작비가 없으면 빌려줄 테니 일단 제작하고 갚으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은 같이 해보기로 했다. 일단 화요일에 작사가분을 만나기로 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열심을 확신으로, 확신을 믿음으로, 믿음이 우상 숭배가 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할 것이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그 작사가 분께서 나에게 곡을 주실지 여부다. 가수 선배와 친한 거지 나와 친한 건 아니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아이의 헌신이 있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거친 어머니에게 태어났으며 이미 2번의 결혼 실패에 이어 3번째 그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죽었고 어머니는 생활비를 버느라 아이를 돌봐줄 시간이 없었다. 그 아이가 13살 되던 해에 생활기록부에는 이 소녀는 사랑이라는 말조차 모른다 고 쓰여 있을 정도로 난폭하고 폭력적인 아이였다. 그 사내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해병대에 입대했으나 결국 그곳에서도 쫓겨나고 말았다. 그는 사생아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그의 난폭함으로 헤어지게 된다. 아내에게 빌어봤지만 부인의 거절로 소용이 없었고 그는 돈을 벌려고 결심했지만 그것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은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리 하비 오즈월드의 인생이다. 가정에 사랑이 없을 때 생기는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찌그러진 둥지에서는 성한 알이 나올 수 없다. 세상 문제의 원인을 거슬러 보면 대부분 가정에 있다. 식물의 최후의 결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영국의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역사가는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정치적이나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교육열이 약해서도 아니다. 원인은 가정의 부패에 있다라고 말했다. 어둠의 권세인 사단의 전략은 가정의 파괴에 있다. 오늘 본문은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 기적을 이룬 일을 기록하고 있다. 기적을 베푼 주인공은 주님이시지만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한 어린아이였다. 과연 이곳에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이 아이밖에 없었을까? 가난한 한 가정의 아이가 자기의 먹을 것을 선뜻 내놓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 수많은 군중들의 이기적인 사고와 실리적인 삶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 어떤 학자는 이 아이가 자신의 먹거리를 내놓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것도 내놓아 함께 나누어 먹은 것을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기록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다. 개미 4마리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자 첫 번째 개미는 힘센 소가 되고 싶다고 했다. 두 번째 개미는 하늘나는 새가 되고 싶다고 했다. 세 번째 개미는 먹을 것을 잘 뒤져먹는 쥐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마지막 4번째 개미가 자기는 힘센 소도 되고 싶고 하늘을 나는 새도 되고 싶고 먹을 것을 잘 찾는 쥐도 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번째 개미를 소세지로 만드셨다는 유머가 있다. 욕심은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는 데 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빠르게 살면서
남을 돕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다. 인도의 간디에게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고양이는 영국을 말하고 쥐는 인도를 말한 것이다. 모두가 인도가 영국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간디는 수억의 인도 사람들이 침 한 방울씩만 헌신하면 10만 명의 영국 사람들은 강물처럼 떠내려 갈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 비록 작은 희생과 헌신이지만 그것이 모이면 큰 힘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요한복음 6장 5절 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계산하느라 바쁘다.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은 빠른데 자기 희생이 없는 현대인의 모습과 같다. 이때 소년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두 번째, 한 아이의 헌신적 희생. 신앙인은 헌신해야 한다. 이런 조크가 있다. 부자는 지갑에 회원권을 넣고 다니고 빈자는 회수권을 넣고 다닌다. 부자는 사우나 가서 땀을 빼고 빈자는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땀을 뺀다. 부자는 주로 맨션에서 살고 빈자는 주로 맨손으로 산다. 부자는 쇠고기 반찬을 먹고 빈자는 쇠고기 라면을 먹는다. 부자는 영양가다로 헬스클럽에 다니고 빈자는 헬스칸 얼굴로 다닌다. 부자는 개소주를 마시고 빈자는 깡소주를 마신다. 진정한 부자는 누구이고 진정한 빈자는 누구일까?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거지는 베풀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실상 가난한 집의 아이이다. 여기에 보리떡은 가난한 아이들이 간식으로 먹는 것이며 나귀에게도 주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다. 물고기라고 번역된 옵사리온이라는 헬라 단어는 물고기를 잡아서 크기가 너무 작으면 물에 다시 던지고 큰 고기만 골랐는데 크기가 애매한 고기를 바닥에 버리면 고아나 과부가 소금에 절여서 먹던 음식이었다. 오늘 말씀에 나온 5,000명이라는 인원은 남자만을 말하는 것이며 여자와 아이들을 다 합치면 2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씨앗을 바라신다. 기적이란 빌립처럼 빠른 계산이 아니라 아이의 순수한 헌신이었다. 그 순수한 헌신이 기적의 씨앗이 된 것이다. 세 번째, 건전한 가정과 올바른 가정교육.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서린 부스 여사는 8남매를 훌륭하게 키웠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잘 키운 여사에게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냐고 한 사람이 묻자 언제나 악마보다 한 걸음 앞서기를 준비했습니다. 악마가 자녀에게 나쁜 생각을 주입하기 전에 먼저 좋은 생각을 주입하려고 했었고 악마가 아이에게 나쁜 습관을 들이려고 하기 전에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엄마가 애썼다는 말이다. 탈무드에는 자녀들에게 올바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해내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 깨끗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인 죄성으로 인해 세상으로 흘러가기 쉽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성도의 아들이 고3이 되자 교회 가는 시간을 아껴 공부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대학에 떨어졌다. 서운해하는 아이의 엄마인 성도에게 목사님은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 것이 이렇게 섭섭하다면 이 다음에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이런 말을 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소유지향적인 인간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존재지향적인 사람됨에 뚜렷한 방향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닮아갈 것이냐로 집약될 수 있다. 최초의 교사는 부모이며 최고의 교재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부모의 믿음의 감시자는 자녀이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자녀들이 보고 있다.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을 따른다. 기도, 봉사, 희생, 11조, 섬김, 헌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된 헌신한 아이에게 배후에는 좋은 부모님이 있었다. 자녀 사랑의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생물학적 사랑. 내 새끼라고 끼고 도는 종족 번식의 본능을 가진 사랑. 혈연 중심의 동물적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 인도주의적인 사랑. 도덕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신학적 사랑에는 미치지 못한다. 세 번째, 사회학적인 사랑. 자신의 가업을 잇는 후손으로 사랑하는 것. 자녀를 가문의 소유물이나 생산물로 생각한다. 자식을 희생물로 삼고 나의 대리만족을 위해 사랑을 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지닌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신앙과 삶의 멋진 부모가 되어 헌신과 사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내일은 교회에서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다. 아침부터 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하나님, 내일 새벽 기도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때 믿음이 좋은 여인과 가정을 꾸미고 아이를 낳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이야말로 사람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귀한 일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제가 그 일과 멀어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